오늘부터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양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양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딱 지킬 것만 알려주셔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좀 경험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한나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란 제목으로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마다 기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가치를 보면 전부 다 집에 맞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이지요. 무릎을 꿇고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기도는 요청이나 굴복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 말하고 만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이 만남의 가치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나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와서 서로 변론하자는 것은 대화하자는 것이죠. 마음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어서 이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 내가 전능자로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기도의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나누어서 영광을 경험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욕심에 의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꾸미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지만 그보다 더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 욕심에 의해서 싸우고 다투면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서 아버지 엄마 것을 구하면 절대로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서로 대화하여 변론에 대한 화목에 대한 가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다 기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싸우고 다투고 욕심 때문에 못 받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나눠지는 것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자로서 해결하시는 아버지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가도를 통해서 이제 다른 때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인가요? 요약에 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구할 때 방법이 생기고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을 구했으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생기고 그 방법이 생기는 것에 의해서 이제 실천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근데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다른 이래 엘가나의 다른 여인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그 한나를 자꾸 격분시켰습니다.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격분에서 내가 조강기초고 내가 이 엘가나의 아름다운 아내인데 저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혀고 격분하고 분노하고 그러고 다투었을 때는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제 실로에 가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실로라는 것은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장소고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엘리 제사장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땅.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잡게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잡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격분하고 싸우고 다투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얻는 게 뜻이라고 해서 얻었지만 분인나 너 까불어? 너 가만 안 놔둬? 그리고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기도에 대한 열매를 인본주의적인 싸움의 승리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란 여인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사라가 아름답게 그 자녀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갖고 난 이후에 그 이스마엘은 멀리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욕심에 의하면 자기의 그 욕심에 의하면 다른 것들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다 주의 축복인데 격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내게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가 되게 주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에 대한 삶의 가치 목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녀를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게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며 사도 바울은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한나가 이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자녀를 안 주시면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아이를 못 갖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흥회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안수할 때 그 자녀들이 이제 그 성도들이 태가 열려서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고 감사도 했습니다. 어느 지방의 연합성회를 갔더니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 아이를 못 가져서 그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아기가 이렇게 배불러 왔는데 연합성에 딱 개교회 집회 갔는데 그분이 내가 집회한다니까 따라왔습니다. 와서 새벽 기도 와서 앉아갖고 안수를 쭉 하는데 자기가 안수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애기예요. 예? 나는 그 여자를 알지도 못하고 손끝 하나 건든 적도 없는데 내 얘기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작년에 연합성에 오셔서 안수했더니 남편과 함께 기도받는데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기도받아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야지. 목사님 애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 인생의 목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망하게 하는 일들이 이 말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성도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가 임신하고 이제 잘 자라면 이제 교회 신앙생활 잘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신방 갔는데 그 성도가 왔습니다. 안수를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임신케 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점점 갖춰가면서 아이가 유선하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만 나도 참 기쁘다고 그랬는데 가서 갔더니 목사님 아이를 낳으니까 애기 금방 낳는데 하나 더 낳게 해주세요. 기도해달라 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 또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은비와 은채입니다. 잘 모르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부는 7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안 생기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2년 정도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젊은 가정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건 또 다른 사명이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테니까 이 시간 이후에 안 생기면 이 가정에 또 다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래, 이번에는 애기 잘 낳는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 가는데 셋을 낳았으니 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아이들과 신방을 같이 간 경우가 거의 드문데 밥이나 먹으러 갈 때 가지만 이 아이 낳는 걸 위해서 이제 가려고 아이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제 아이가 생길 거야. 네? 아이들 놀란 거예요. 그 진짜 막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돼갖고 가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번에 안 생기면 이 가정은 다른 사명이 있겠지. 그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안수를 하고 그 아이 셋이서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배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는 머리 안수하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지나서 안 생겼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또 다른 사명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났는데 소식이 들렸다. 목사님 임신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가정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고 땅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름을 줘달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 서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지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잘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제목,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 한나처럼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내 욕심이 앞서고 이제 축복받으면 내 방법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읽으세요. 시작.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 한나가 그 분이나와 함께 할 때는 격분하여 화가 났는데 여호와의 집 실로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기도.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전 기도는 이 삶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좌, 정청, 정의, 정시,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옷을 입고 똑바로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막 그냥 슬리퍼 끌고 막 아무렇게나 머리 으트러뜨리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정돈하고 그런 외모를 잘 갖고 와서 기도하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 나오는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제 이 마음과 행동의 자세가 아름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성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행동의 자세로 아름다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는 세 번째 읽으세요. 시작. 응답될 때까지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나가 오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능력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이 명하노니 라고 명령하는 것. 그러나 일반 성도들의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오래 기도하여 속으로 말함으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너무 오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쉬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기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도해 보셨냐고요.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목사님 막 기도하고 어느 장로님 막 기도하고 내려와서 밥 푸는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괜히 목 쉰 거 티내지 마세요. 기도 별로 안 했네. 나 목이 이렇게 졌는데 기도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이나 주지. 그랬더니 말할 수 있으면 아직 기도 안 한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아직 기도를 안 한 거랍니다. 이 목이 아파서 말하기도 싫은 것, 그렇게까지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저는 아주 성대가 약해서 목이 아주 금방 쉬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주회종이 되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 목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 열더니 말입니다. 이 안에 뭐 좁쌀같이 혹이 막 났다는 거예요. 더 쓰면 목이 쉬고 그 다음에 목이 쉬었다가 이제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기도하던 어른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더 기도하고 주야 그러면서 막 더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퍽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좁쌀 같은 알갱이가 입안에 콱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목이 잘 안 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붕이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 목이 또 팍 잠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일 났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말입니다. 병원 갔더니 이만한 혹이 있는데 그냥 꺼지지 않으면 수술해야 된답니다. 하나님, 이 능력의 손으로 수많은 질병을 고쳤는데 아버지 의사 통하지 않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목을 막 눌렀는데 이 목에 이만한 알갱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속에서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누르니까요 이만한 구슬 같은 게 쑥쑥쑥 내려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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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날 이후에 웬만해서 목이 안 쉽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제 목이 열려서 기도할 때 목이 쉬도록 기도해보고 말하기 싫을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산에서 기도하는데 눈을 감아도 눈을 한참 기도하다 떠도 햇빛이요. 눈을 한참 기도하다 떠도 햇빛이요. 눈을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떠도 햇빛이요. 밤낮 햇빛처럼 있어서 시간이 얼마 가는지도 모르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주님이 빛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좀 하고. 네,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자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목 놓고 스탑워치 찍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는 거 말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봐야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10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 장기 금식 시킬 때 제가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라고 스톱워치 찍어서 기도시켰습니다. 9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능력 받기 위해서 9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나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래 기도하는 것, 이제 응답받을 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번째 읽으세요. 시작.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소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소원하지 말라느냐? 안 지키니까. 여러분, 소원, 기도는 빛과 같이 응답하시는 하늘의 통로가 되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젖될 때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자녀로 주님 앞에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소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사람들이 왜 소원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소원하고 안 지키면 그냥 평범해지거나 그거로 인해서 또 때로는 이제 잘못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은 해가 될지라도 지켜라 그랬지만 소원하면 주님이 빛과 같이 응답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고 반드시 지키는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것을 지켜낸 이 아름다운 여인, 이 응답받는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읽으세요. 시작. 주의 종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가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기도 제목을 정했으면 주의 종과 먼저 나눠야죠. 그러면 이 엘리가 그 입이 뻐끔어도 소리가 안 나는 것 때문에 한나에게 왜 술 취했냐? 독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엘리가 여호와의 집 문설주에 있었으니 예배에 관심도 없고요. 이 한나나 엘가나가 소원제와 매년제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매년제라는 것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소원제라는 것은 기도 제목 때문에 수시로 올라가서 이제 제사 드리는 것.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수많은 여호와의 집에 이제 들었는데 엘리가 못 알아본 겁니다. 창피하죠. 이러면서 무슨 담임 목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나의 실수는 주의종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요, 엘리가 능력을 얻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한나가 또 왔군요. 하나님, 한나가 또 왔군요. 어떻게 좀 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목이 쉬도록 기도했네 이렇게 말했을 테고 더 안타까워했을 텐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관심도 없던 이 엘리의 모습 속에서 한나를 기도하는 여인에서 술 취한 여인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는 역사를 통해서 주의 종이 기억하고 중보적 가치를 갖는 사람이 되었을 때 기도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 담임 목사와 중보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그 담임 목사의 머릿속에 기도 제목에 대한 중보적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의 종과 나누되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 제목이 생기면 나누어서 중보적 기도의 중보적 가치를 갖고 응답받는 기도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읽으세요. 시작. 주의 종의 축복 기도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한나가 술 취했냐? 그랬더니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악한 여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게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엘리 목사님이 창피했습니까? 그렇게 열정적인 성도, 예배에 열정적인 성도, 그리고 소원하면서 이제 기도한 그 여인, 그리고 재물을 통해서라도 그 성전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이 여인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창피해서 말입니다. 예수의 명하는 임신할지어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내 하나님이 너 기도 들으실 거야.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보통 사람 같은 모양.
에이,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도 몰라. 그렇게 헌신했는데, 아니, 그것도 몰라보고 말이야. 무슨 평안히 가라. 내가 혼자 기도해야 된다. 아유, 너나 잘해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나의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의 능력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섬긴 것입니다. 아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 나서 이 여인이 이 엘리를 완전히 신뢰한 것을 보면 아멘 하고 근심이 없었다, 수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그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입술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축복할 때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 읽으세요. 시작. 기도 응답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아이를 달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아이 생기면 큰일 나요. 동정녀는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으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엘가나와 같이 있어서 동침했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게 해달라고 사업하고 기도했는데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의 현장에 뛰어다녀야죠. 직장에서 기도했으면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을 뛰어다녀야죠. 그리고 기도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 열매를 위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현장에 가야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께 이제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하고 나서 한나와 동침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건 형제들이건 주의 종들이 되면요, 내 자녀는요 어려 보이잖아요. 또 어렸다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의 종들이 되면 다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존귀 여기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에 축복할 때 아멘하고 기도 응답의 현장에 가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원 기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를 지키는 것이요, 이 한나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년 전에 임신하고 젖될 때 1년쯤 있다가 왔더니 2년 만에 왔을 때 이 엘리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소원한 것을 이제 지키려고 올라왔으니 이 아이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사무엘로 길렀을 때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는다는 것은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원하지만 이 한나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8가지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